오늘 말씀은 달란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또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 그렇게 가지게 되는데 30대는 새해를 맞으면 무엇인가 의욕이 생기고 또 꿈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 40대에 들어서면 새해가 되면 자기도 모르는 초조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50대에 들어서서는 새해가 되면 긴장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이마다 저도 좀 그런 이 말이 참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인생을 더 바르게 가치 있게 살아보고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 이런 반응이 더 온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테일로스입니다.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목적, 목표,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이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까 하는 것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섭니다. 거기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한평생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긴장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기쁘게 맞아주시고 다 칭찬해 주시겠지만 또 어쩌면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경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평소에 내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늘 강조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바로 인생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바울의 삶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바울의 목표입니다. 또 고린도서 9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이 인생을 방향 없이 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엉뚱한 일에 물질과 시간, 힘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바울의 삶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30대, 20대, 30대, 10대부터 다 친다면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가 또 많이 남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평가될 것인가? 지금부터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성실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렇게 결산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맞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자신의 집, 가업을 맡깁니다. 소유를 맡기면서 잘 경영해 다오, 그렇게 부탁하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이 재림에서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들 잘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부탁하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해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이 생을 마감했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결산할 때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을 주셨느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재능에 따라서 주십니다. 달란트는 재능에 따라서 주신다. 이 땅에 유능한 투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기업이 유능하고 어떤 기업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보고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내 업체 중에 쿠팡에 2015년도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20억 달러, 이렇게 총 30억 달러인데 한화로 따지면 3조입니다. 3조. 엄청난 돈이죠. 3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쿠팡 업체를 눈여겨보지 못하고 이렇게 좀 위험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손정희 회장이 그 가치를 보고 투자했는데 지금은 3조 원 투자했는 가치가 38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최근에는 숙박 여행 어플 야놀자 혹시 아시나요? 예, 여기에 1조를 투자했다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큰 금액을 아무 업체나 무작위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까? 내가 이 돈을 투자했을 때 반드시 수익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최고의 투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런 사랑을 주시지만 사역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실 때는 철저히 재능대로, 능력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15절 말씀, 달란트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일 앞부분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능대로입니다. 능력이 많고 능력이 적고 이런 거 세상 기준에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짓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똑같이 짓지 않았습니다. 다 다르게
능력도 재능도 모든 것이 다 다르게, 외모도 다 다르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불평하는, 불공평하다고 하나님 앞에,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는 없습니까? 그런 것, 이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땅을 그렇게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평가한다라고 절대 말하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평가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세상의 기준이 이미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 용도에 맞게 가치 있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다 소중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이 3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3만 개. 요즘은 전기 자동차는 좀 줄어서 18,9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중에 부품을 사용할 때 부피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좋은 재질, 비싼 재질,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은 어떤 부품입니까? 핵심 부품입니다. 오작동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오래 가야 되는 거,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견뎌야 되는 거, 엔진이 그렇게 폭발하면서 뜨거운 열을 발휘하는 그 엔진을 싸고 버텨내는 그 엔진 부품들, 고열과 고압을 견뎌야 되는 제품들은 얼마나 탄탄하고 좋은 것을 써야 되겠습니까? 값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변속기 레버, 이거는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부러지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격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변속기 레버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사이드 미러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사이드 미러 하나 다는데 100만 원짜리 달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금액이나 가치나 이런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자동차 설계자라면 사이드 미러를 설계할 때 100만 원이 나오도록 설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기에 적절하게 사람을 배분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속에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결정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거기 세우셨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역할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네. 다 목사가 아니고 다 찬양 인도자가 아니고 다 막 기타를 치겠다고, 내가 기타 잘 친다고 오면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능, 달란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맞게, 교회에 맞게 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재능에 대해서, 내가 가진 재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옳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얻으면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 그러니까 더 강력한 것 무엇인가 이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은사들을 내가 잘 수용하고 받아서 그것들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지고 달란트가 주어져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은사가 많다고 더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로마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영적 은사들을 갖고 있는 7 집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준비해서 부엌에서 이렇게 막 나오다가 바닥에 있는 양탄자에 걸려서 이게 이제 너무 엎질러 버린 것입니다. 밥은 식사는 하고 후식이 가지고 나오다가 엎질러 버렸는데, 그때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청소하기 위해서 걸레를 막 찾으러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지닌 사람이 어쩌나 나는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었는데 뭐 이렇게. 근데 왜 진작 얘기를 안 했죠? 근데 거기에 위로의 은사를 지닌 사람이, 손님이 여인에게 급히 가서 괜찮은지 막 다독여 줍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청소하는 전 과정을 감독하면서 청소가 잘 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사람들을 다 웃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끝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손님이 양탄자는 다른 장소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인에게 생활에 좋은 충고를 해주었고, 그리고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후식을 사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또 사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그냥 예화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적절하게 공동체 안에서 잘 사용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저마다 다 다른 달란트 주신 것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은사, 재능, 달란트를 잘 받아서 활용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는 충분히 주십니다. 충분히. 3명의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맡긴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을 일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가치로 따져보면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네. 이 돈 가지고 뭔가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15억 정도 되면 뭘 해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 15억이라는 돈을 모으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큰 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충분히 우리가 무엇인가 주의를 위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달란트, 은사는 충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다를 뿐이지, 좀 많고 적고는 차이 있어도 충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저는 재능이 없어 못해요, 이런 말 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주의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 기본적인 달란트, 은사는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감당치 못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해야 될 일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달란트는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3명을 선정해서 한 분에게는 50억, 한 분에게는 10억, 또 한 분에게는 100만 원 이렇게 줬다고 하면 좀 억울할 수 있겠죠. 100만 원 가지고 뭘 하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1달란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기쁘게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난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거 맡기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음악 사역하면서도 노래를 정말 잘하면 좋겠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간단합니다. 찬양 안 하면 되죠. 찬양 안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특송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보고 헌금송 맡깁니까? 안 맡기더라고요. 저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양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저거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욕심입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막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재능만큼 충분히 주신 그 안에서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달란트는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잘 쓸 수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의 문제는 사실은 달란트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받은 사람의 자세, 태도. 이 달란트 비유를 연극으로 만든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누구에게 이 주역을 맡기겠습니까? 누가 주연 배우가 되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대역을 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주인과의 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네, 주인과 대화하는데 굳은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굳은 사람이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말하면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것은 당시에 요즘 또 똑같습니다. 농사 지을 때 2가지 방법. 씨를 땅에 고를 파서 씨를 넣고 덮는 그런 심는 것. 그 다음에 흩뿌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그냥 뿌려서 자라게 하는 것. 이 2가지 방법인데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당신은 파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내가 흩어서 뿌리지 않은 데서 뭔가를 거두는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악한 사람, 악덕 기업주,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 이 사람이 변명이라면 책망 받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고 한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조폭이 찾아와서 10억을 딱 내어놓고 그렇게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장사 잘해. 그리고 1년 후에 보자.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내가 받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이 10억을 잘못 굴려가지고 혹시 원금을 좀 깎아 먹거나
제대로 안 남겼으면 내가 이 사람이 1년 후에 와서 한번 보자 그랬는데 그때 마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종이 예수님을 정말 주인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한 달란트를 내가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게 조심해야겠구나. 이거 정말 잘못해서 날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다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또 정말 근데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주인을 모략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것은 주인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게으른에 우리는 이 게으른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들었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 게으른이라는 헬라 원어가 오키나이오스라고 합니다. 여기는 주저하고 망설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입니다. 뭔가를 되게 게으름 피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뭐가 할까 말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 이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주저하고 망설이는 종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10억을 가지고 뭘 해볼까 고민은 많이 하지만 그런데 내 자신 없어,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묻어두고 그냥 그렇게 세월 허송해서 다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란트 문제는 재능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시원하게, 그리고 주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마음 중심으로 주님이 내게 맡기시니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달란트 내가 얼마 받았는지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면 불쑥불쑥 그런 부정적인 말들, 저 상황에서 저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해석하고 생각할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자꾸 매사에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직접 그 목사님을 경험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흔히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 목사님은 이렇게 막 평가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큰 교회를 보면 다 그냥 물질주의에 빠져서 타락한 그런 교회라고 매도하는 그런 말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힌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섬겨도 피해의식이 많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열등의식도 생기고 그러면서 경쟁의식도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불만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고, 주인 앞에서 정말 주인의 사랑, 주인의 신실하심, 주인의 선하심,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관계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주인이 종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해라 라고 맡기고 갔지만 사실은 우리 그 주인은 종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희생한 주인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 주인을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참 너무너무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미국 중남부 지방에 어떤 노모가 있는데 아들 4명이 있는데 아들 4명이 다 2차 대전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명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고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3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1명이 남았는데 그 소식을 군대에서 듣고 1명은 살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그 1명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1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갔던 부대원들이 다 전사를 합니다. 그 1명을 살려내고 다 죽는 것입니다. 네, 영화적으로 보면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됩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죽어간 군인만 해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희생해가면서 군대적으로 볼 때 그런 작전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영화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이야기 아닙니까? 주인이 종을 위해 죽어주신 그 이야기가 바로 주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감성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이성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하는 그 사랑,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어지고, 생각까지 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념,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셨습니까?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부모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성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변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강력함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과 관계에서 어떤 오해도 없고 어떤 잘못 생각함도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서 어떤 일을 맡겨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간구해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충성했을 때 상급은 차별 두지 않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것은 5달란트를 가졌다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곧 바로 뒤에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1달란트를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말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똑같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보시는 평가 결산할 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을 들고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갈등하느라고 세월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저하고 이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안 맞나, 그렇게 갈등하는 자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감사하면서 충성할 순종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새해에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런 자세로 충성되이 주님 앞에 달려가는 주의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부르심